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와의 언약, 그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으로 자기가 그 창조하신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사는 그러한 세상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자꾸 우리가 이제 벌써 여기 그 노아의 홍수 사건까지 그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볼 땐 짧은 세월인데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서 누가 났어요? 가인 났죠. 가인이 나고 가인이 죄를 짓고 다시 기다리다가 나중에 셋의 후손에서 다시 또 이제 노아의 의인 노아가 이렇게 탄생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눈을 촉발하는 거죠. 거룩한 눈을.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정말 목불인견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아, 인간이 왜 저렇게 타락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보기를 싫어하는데 그런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홍수로 사람을 멸하셨어요. 이제 회복의 약속, 새로운 약속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언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는 그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그런 것, 그러한 기대를 다시 이제 의인 노아의 이 자녀들에게 또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정말 선한 일꾼들을 찾으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거. 근데 저번에 그랬죠. 이 복을 주신다. 복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라. 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옛날에 서커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미녀가 코끼리를 가지고 막 맘대로 이렇게 주장하죠. 힘으로 치면은 진짜 있죠. 정말 한 손거리도 안 되고 툭 치면 넘어갈 그런 미녀가 코끼리를 지배해요. 인간이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거, 어떠한 동물도 인간을 두려워하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뭘 줬죠?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 인간을 대표하는 그룹들이 있죠. 하나는 사자의 얼굴을 하고, 또 성실하잖아요. 강하잖아요, 사자가. 그 다음에 소, 또,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또 인간의 얼굴을 하고 인간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통하여서 그 모든 만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인간이 그 홍수 이전에는 채식주의자였는데 홍수 이후에는 육식도 주셨어요. 근데 뭐라 그랬죠? 단서를 붙였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이거 되게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 그러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피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반드시 뭐 닭을 잡든지 뭐를 잡든지 이렇게 목을 찔러서 피를 흘리고서는 그 이제 그 고기를 먹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그 도축 과정에서 시간을 요하는 일이에요. 피를 다 쫙 빼야지 되죠. 그리고 피를 먹는 게 그렇게 사람에게 좋지 않다고 그래요. 철분, 그리고 그 균도 많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랬어요. 고기를 먹으라고 그래 놓고, 피째 먹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그 피를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기 산에서 사는 사람들. 자연인. 그거, 며칠 전에 그거를 언뜻 보다가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연못 같은 데 가서 고기를 잡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잡아요. 2마리, 3마리 이렇게 딱 내가 필요한 거, 먹을 만큼만 잡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만큼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짐승을 고기를 먹는데 피째 먹지 않는다는 거, 피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생명이에요. 피째 먹는다라는 거, 그거는 성급함과, 인간에게 있어서, 성급함과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 피째 먹는 거로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이 피째 먹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고기를 도륙하고 이것을 음식으로 만드는 데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대하고 사람을 대한다면은 우리는 짐승의 피도 사람의 피도 흘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도. 그러니까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여기에서 제가 딱 걸렸어요. 아니, 사람을 죽이지 말래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면은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존귀함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저 혼자 깨달은 말씀이라서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장점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와 같지 않으니까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인간을 파괴시키면, 동물을 파괴시키면 내가 배고프니까 너는 죽어야 돼. 어떤 것들을 파괴시키고 죽이고 그 존재를 없이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만일에 어떠한 공작새가 있어요. 아, 공작새 넌 참 아름답다. 너는 계속 살아서 공작새로 세상을 가득 채워? 그건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공작새가 있는가 하면 까마귀도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예. 그 공작새는 공작새의 그 아름다움이, 까마귀는 까마귀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존재가 필요하도록 만든 세상이에요. 근데 내가 나는 메추라기 고기가 너무 맛있어. 메추라기 고기는 있는 대로 다 잡아먹어. 그러면 어떻게 메추라기가 멸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어라. 그러나 피를 흘리지 말아라. 피째 먹지 말아라. 거기에서 우리는 뭔가를 찾아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예, 피째 먹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피째 먹는다라는 것은 이 절차 없이 막무가내로 먹어대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먹어대는 사람도 내가 내 뜻대로 내 의도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없어질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은 없어야 돼. 저 사람은 없어야 돼. 이 사람은 없어야 돼. 저 사람은 없어야 돼.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너는 내가 필요하니까 존재하고 너는 존재하지 말아야 되고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돼지고기는 키워야 되고 내가 소고기 싫어하니까 소는 사라져야 될 존재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필요에 의해서 아름답도록 그 존재가 생겨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잘 생각해야지 되더라고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왜 그러죠? 고기 먹으라고 그랬다고 다 잡아먹어버려. 동물조차도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되고 인간도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돼요. 그런데 내가 필요 이상의 그러한 육식을 하고 필요 이상의 사람을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치고받고 죽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남아날 게 없다라는 거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하면은요 이게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저기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감옥에 갔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감옥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있죠? 그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는 바벨론에서 나는 공주라. 나는 두려울 게 없고 나는 항상 그렇게 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남을 거기다 집어넣을 때는 막 집어넣는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니 반장하겠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 닭고기 좋아해. 그리고 나 닭고기 먹는 생각만 하지 닭 돌아가시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 피 가진 그 생물들을 우리가 삼가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주셨는지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이 왜 나오고 이게 뭐 피째 먹지 말라고 그러고 또 왜 그래서 자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또 누구예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사람은 너무 사람 중심이에요. 그죠? 사람은 너무 사람 중심이에요. 나와 내 후손. 근데 여기 10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도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기후 위기가 왔잖아요. 그죠? 기후 위기죠. 이게 막 완전히 무슨
아, 정말 있죠. 막 비도 정신없이 오고 막 지진 막 땅 갈라지고 뭐 저기 북극에 있는 얼음은 녹고 남극에서 비가 오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죠? 왜 그러죠? 우리가 과용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용했기 때문에. 예. 과용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예, 절제하고. 그러니까는 유럽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학생들도 비행기 타는 거하고 기차 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시간이 저기하고 더 효율 가치가 있냐면은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비행기를 타면은 지구가, 예, 그 환경을 파괴한다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먼 곳을.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 그럼에도 굉장히 뭐 스웨즐랜드 뭐 이런데 스웨덴 뭐 저런 뭐 노르웨이 이런데 사는 애들한테 학생들은 요새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지구 온난화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라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얼음이 녹아나는 거 보고 스위스의 만년설이 녹는 거 보고 애들이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협약에서 빠졌잖아요. 빠지면서 왜 빠져요? 우리는 아직도 팔아먹어야 될 화석 연료가 너무 많거든. 우리는 아직도 기름 팔아야 되고 아직도 뭐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콩깍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원자로 또 만들어 봐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지? 어디 지진이나 뭐 나봐. 나라 없어져. 일본은 그래도 커요. 일본은 크니까 그래도 저기 그냥 이렇게 좀 후쿠시마 원전 저기 돼가지고 지금 금방 어때요? 다 못 쓰잖아. 러시아 땅덩어리 엄청 커요. 체르노빌 그쪽 지역 다 땅 못 쓰잖아요. 우리나라의 원전 자꾸 겁대가리 없이 짓다가 만일에 잘못돼가지고 원전 사고 한번 일어나죠? 그러면은 나라 없어요. 나라 날라가요. 근데도 문재인이 개새끼 소새끼 막 엄청 욕해대죠? 예. 그거는 있죠. 우리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누가 잘한 거지? 누가 잘못한 거지? 역사가 판단해줘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것들을. 개껏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원전 복귀시켜가지고 이제 기껏 뭐 1년인가 2년인가 이제 복귀시켜가지고 이제 노후돼가지고 다시 또 이제 폐쇄시키잖아요. 잘난 척들 오지게 해요. 뭐 원전을 해가지고 원전을 수출을 해야지 되고 수출해가지고요. 저기 겁대가리들 없잖아요. 유럽에도 튀르키예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서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겁대가리 없이 원전 세우려고 원전 세웠다가 또 이제 그냥 빵 터지면 또 완전히 있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조금 부족하게 살고 조금 가난하게 살고 조금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너무 지금 저기처럼 이렇게 그냥 경제 위주로 이렇게 살다가는요 세상이 온전치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식한테만 준 게 아니라 너와 같이 나온 모든 생물한테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같이 동물들과 더불어도 잘 살으라고 그렇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인간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자꾸 읽으세요. 생물 사이에 그랬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무지개 많이 봤죠? 예. 왜 무지개 봤어요? 공기가 깨끗하니까 화창하니까 지금 무지개가 안 보여요. 그죠? 하나님 무지개 안 보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공기가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무지개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곧 무슨 종말론자라서 종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가 안 보인다 그러면 세상이 그만큼 오염됐구나. 예, 오염됐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한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나와 뭐예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주신 언약이래요. 사람들은 너무 사람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와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히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생물과의 언약이라는 거 몇 번 나왔어요. 계속 인간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생물하고도 맺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있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개발시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죠?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그랬을까요? 가나안 족속의 음란과 타락함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예. 이 벌거벗었다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었죠? 창세기 3장에 나왔죠? 예. 죄를 지으니까 뭐였어요? 벌거벗었더라 그랬죠? 예. 수치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취했으니까. 예. 사람이 취하면은 이성을 잃게 되고 이성을 잃으면 이러한 수치를 촉발하는 짓을 할 수가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식이 죄를 지면 아버지 욕을 먹이죠. 저 누구 자식이냐? 함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의 아버지를 왜 나오냐고 여기. 가나안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덮어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 되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보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 아버지가 또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예. 누군가 내가 무의식 속에 있을 때에 나의 약점을 봤어요. 근데 그 약점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어서 전파를 했어요. 굉장히 화가 나겠죠. 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함이 미웠을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지금 부딪혔어요. 예. 아버지는 사실 아들에게 원인 제공을 했죠. 그죠?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죠? 근데 일단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서로의 연약함을 봤어야지 돼요. 아이고 이놈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저놈의 일 처리를 혼자 잘하지 못하는 저놈의 약점을 아버지가 이해를 했으면은 화를 안 냈을 거예요. 또 함이 아버지의 약점을 이해했어. 아이고 아버지가 오늘 좀 약주가 가하셨네. 아버지의 그 약점을 이해했다면 가서 나팔을 불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덮어주면 그것이 서로를 정말 이렇게 감싸주는 그러한 게 되는데 내가 못하면 서로 못해주게 되게 서로 못하는 게 되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형제들이 이제 어머님을 이렇게 케어하잖아요. 그런 케어하면서 그런 거를 느껴요. 우리가 어떤 때에는 내가 만일에 이렇게 좀 이런 일을 했을 때 만일에 내 딸이 뭐 이걸 소문을 이렇게 내고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좀 얄미울 것 같아요.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그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누군가 나를 덮어주기 바란다면은 나 또한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근데 우리 그거 못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나의 공로 나의 그런 것들만 막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를 배려를 안 해준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나이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을 덮어준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정말 내가 이러한 지금 위치에 있을 때 이 함처럼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죠? 날마다 이거 생각해야지 돼요. 내가 함처럼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우리는 함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가 60이 되면은 80대의 부모님이 다 있어요. 80대, 90대 부모님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함처럼 되기가 쉬운 거예요. 함처럼 되기가. 그걸 생각하면은 이 사람마다 각자의 교육학에서는 이게 생애 단계라고 그러거든요. 주기.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철없어서 시어머니 보고 막 미워하고 시댁 식구 미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단계가 지나가고 나니까는 애들하고 또 지지고 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60대 되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보내야지 되는 입장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각 단계에 따라서 우리는 죄 지을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죄 지을 일이. 근데 이 단계에서 내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기도해야지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이걸 생각해보면요. 함이 왜 그랬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함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샘이나 이 야베처럼 이렇게 정말 저분이 연세가 들어서 자기가 저렇게 저기를 못하고 좀 과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일부러 피해서 뒤로 뒷걸음질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덮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덮어주셨어요? 아담이 이브가 죄를 짓고, 그죠? 그들이 벗었으므로, 여기서 그랬잖아요. 벗었으므로 그러지, 여기도. 벗었으므로,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네들 왜 그랬냐? 그러고 살아봐라, 이놈들아. 그게 아니라, 예,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주셨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함과, 샘과 야베처럼 그렇게 덮으라는 거예요. 약한 자. 나의 부모님이 약하고, 누군가가 약하고, 약할 때 그걸 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셨듯이 너희도 덮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함의 실수로 인하여서 노아의 세 자식들 중에서 한 줄기가 아웃되죠. 부모의 그 진노를 사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에피소드, 어떤 뭐 그냥 뭐 굉장히 뭐 즐거운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들의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약한 자가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나의 형제자매일 수도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우리가 때때로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 잘난 척하고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덮어주지 못함으로 그 강함이 나의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함이 떠들고 돌아다녔잖아요. 아, 형, 아버지 봐라. 막 이렇게 흉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의 저주가 됐단 말이에요. 나는 저런 짓 안 해. 나는 저런 말 안 해. 나는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저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뭐 잣대를 가지고 그 남을 판단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많이 목사 되지 말아야 돼요. 많이 선생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은 그것을 행한 힘조차 우리가 얻어야지. 그게 완벽한 복이지, 행할 힘이 없다면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지식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정말 제가 이걸 읽으면서는 그래. 우리의 남은 사명이, 지금 60대에 남은 사명이 뭐예요? 부모님을 잘 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단계에서 우리는 죄짓기 쉽잖아요. 그죠? 네, 죄짓기 쉬워요. 그리고 또 내가 정말 목회자라면 또 죄짓기 쉽고, 또 내가 뭐라면 그 단계에서 죄짓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지 되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예, 죄짓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